특세 마지막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한 이 새벽에 저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남이 살아있다고 그러면 좀 아멘도 크게 해주고 막 기뻐하고 막 그래야 자기에게 복이 임하지. 그래 살아있어. 일이 살아있습니다. 삼일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삼일교회 한국교회 희망이요 한국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주제를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향하신 꿈이 있으셨어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큰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요나를 그 니느웨 땅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당신들 망할 수밖에 없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죄악으로 관영한 도시,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타락한 그 도시에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부흥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부흥인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왕부터 동물까지 금식했어요. 온 성에 금식을 선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삼일교회 귀한 성도들이 이제 특세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선교지로 출발하실 텐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성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비전. 이 니느웨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요나를 향하신 이 비전, 꿈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삼일체 하나님, 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이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꿈은 야망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야망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만든 꿈은 야망이에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래를 향해서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운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 비전을 캐치해야 바로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셨어요. 비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멋대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바울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과연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꿈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캐치해야 바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 인생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이 그냥 성전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땅끝까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특세를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이제. 자, 다시 한번 시작. 비전을 가지고 땅끝까지. 3번 시작. 비전을 가지고 땅끝까지. 비전을 가지고 땅끝까지. 비전을 가지고 땅끝까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이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꿈이 뭔가, 이 비전이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늘의 별을 밤중에 보여주십니다.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지만 너 저 별 셀 수 있어? 셀 수 없습니다. 네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거야. 또 10년이 지나도 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은 참 의심할 수밖에 없고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라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러면 그냥 저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건가? 그래서 또 자기들 계획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대로가 아니에요. 결국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시죠. 사라에게 내 이름이 뭐냐? 사라입니다. 사라라 하라. 이것은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씨 열국의 어미씨, 아브라함씨 열국의 아비씨. 지금 사라는 자식이 없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그런데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결국은 100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셉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 형들과 밭에서 이 곡식의 단을 묶고 있었는데 자기의 단이 일어나고 형제들의 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꿔요. 이 꿈은 뭐예요? 장차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릴 지도자로, 그리고 12지파의 최후가 될 그런 원대한 꿈,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마음의 소원을 두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마음에 자꾸 소원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원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은 앞으로 될 일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 살질 않아요.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 놀라운 그런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비전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나는 요셉과 같은 꿈을 꿔본 적이 없는데, 이런 비전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침낭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자면은 아주 신령한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작정을 하고 침낭을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자야 되겠다. 그런데 개꿈이나 꾸고 전혀 그런 신령한 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을 꿔야 돼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꿈을 꾸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꿈을 주셨다니까요.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면은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까? 네. 이게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꿀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이 비전을 내가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캐치한다면 그 비전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니까요. 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건 우리 교인들만 가르쳐줘야 되는데 참 내가 이거 강사로 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근데 참 이 삼일교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송태근 목사님 통해서도 얼마나 성경을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고 계십니다. 이게 복인 줄 아셔야 돼. 복인 줄 알아요. 복인 줄 아셔야 돼. 이런 집회가 열리게 되는 건 이건 큰 축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꿈을 꾸셔야 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자,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난, 실상 증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망하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을 지탱해주는 토대와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없이 산다는 것은요, 정말 불쌍한 겁니다. 예.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지 못하니까 자기 삶 가운데 아무런 되어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블레셋의 장군은 골리앗입니다. 키가 거의 3m에 가까운 어마어마하게 큰 거구예요. 예. 이 큰 장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과 장수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골리앗은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세속적인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욕하니까요. 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예. 그런데도 그 앞에 벌벌 떨고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왜? 골리앗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여져요. 왜 그럴까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대적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벌벌 떠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이고 세상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왔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아버지가 그 형들 3명이 전쟁에 나갔거든. 그 전쟁에 대한 소식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도시락을 싸줬단 말이에요. 이 음식 좀 가져다가 형들한테 주라고. 그래가지고 이 어린 다윗이 이렇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는 이거는 가관이 아니에요. 아니 무슨 이 괴물 같은 게 하나 서가지고 막 하나님을 욕하면서 칼을 휘두르고 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상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냥 눈 마주치면은 죽을까봐 그냥 눈도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펄펄 떨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리지만 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선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가로막았냐면은 큰형 엘리압이 딱 가로막. 야 이놈의 자식아, 네 소행이 참이 안 좋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아버지 양은 어디다 두고 너 여기 구경하러 왔어?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그럴 때 참 뜻하지 않은 복병이 나타나는 게, 내가 그래도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일이 생겨졌을 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한 게 뭐냐면 형 엘리압하고 안 싸우고 골리앗하고 싸운 거예요. 그게 참 잘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그냥 엘리압하고 싸우지 말라고, 골리앗하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골리앗하고 싸워. 뭔가 내가 단기 선교 좀 가려고 그랬더니, 내가 좀 봉사 좀 하려고 했더니 이게 믿었던 사람이 시험을 확 주네. 내가 형 이게 구경하러 온 거야? 그러고 내려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예? 여러분 지금 약간 시험이 와가지고 단기 선교 갈까 말까 이러면 가라고. 그냥 가. 그걸 이겨야 돼, 그걸. 예. 그래서 형 그냥 그렇지 않으니까 하고 무시하고 골리앗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입혀주니까 맞습니까? 사울 왕이 키가 훨씬 큰데 안 맞죠. 칼 주니까 칼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은 이 물맷돌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줄 아는 거 가지고 이제 골리앗한테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내가에 가서 돌을 주스러 갔습니다. 돌 몇 개 주셨습니까?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 돌 몇 개 주셨? 5개. 야, 그래서 삼일교회 성도들 성경 많이 읽네. 어떤 교회는 하나 주셨다고 그러더라고. 하나. 5개를 주워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사용한 거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윗은 어리지만은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게 뭘로 할 수 있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바로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나가노라. 너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다윗이 어렸지만은 지금 이 골리앗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키가 거의 3m에 가고 엄청난 고부잖아요. 이 돌을 던지면 맞을 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울의 눈으로 보면 그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고 자기는 작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확신이 갖게 되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역사라니까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꿈을 꾸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그리고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여러분의 사역에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이 대한민국에 와서 구국기도회 강사로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냥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막 내가 원고에도 없는 그냥 막 성령의 감동이 막 오는데 뭐냐면 이 대한민국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총체적인 위기예요. 막 그 말씀이 막 나도 말씀 전하면 나 미쳤나? 나 왜 이러지? 근데 막 그냥 너무너무 막 선지자적 그런 예언적 설교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딱 끝나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누구라고 그러면 알만한 그런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신,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그분께서 그러는 거예요. 한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전쟁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글쎄요, 나는 왜 그런지 자꾸 이 마음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라는 그런 감동을 계속 주시면서 회개하고 지금 정신 차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막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물론 뭐 그 말씀이야 언제든지 그러해야 되겠지만 조금 불편했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세요. 글쎄요, 난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해 12월에 IMF가 터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고 그냥 여행 자유화, 세계 여행 자유화가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고 그랬었는데
연쇄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국가 부도 위기 가운데서 IMF의 이 은행 그 금융 자금을 융자를 받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 IMF 사태가 터진 거죠. 그러면서 노숙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98년도에 제가 또 역시 구국기도회 강사로 왔었는데, 대한민국에 그렇게 노숙자가 많다는데 목사님 사실입니까? 그 목사님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녁 집회 마치고 넥타이를 풀고 서울역 지하도에 갔어요. 갔는데 노숙자들이 그냥 꽉 찬 거예요. 혹시 그때 거기 계셨던 분이 여기 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꽉 찼어. 예.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서울역뿐입니까? 서울역, 용산역, 파고다공원 뭐 할 것 없이 노숙자들이 그냥 꽉 찼습니다. 한마디로 거지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예. 그런데 주의 음성이 저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라. 너무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제 마음에 그런 분, 난 지금 이민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두고 내가 서울역에 와서 이렇게 뭐 밥을 만들어서 나눠주라는 건가? 뭔가 그런 이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제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보십시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어떠냐면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점진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그분도 돌아가셨지만 분당의 한신교회라고 이중표 목사님이 그때 그 성전을 잘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면서 인사하러 갔는데 그 교회 앞에 민족 성전이라고 돌비가 탁 써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 이 교회를 빌려야 되겠다. 이 교회를 빌려서 노숙자들을 위한 집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중표 목사님은 이 성전 잘 지어 아름다운 성전 얘기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이걸 빌려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얼떨결에 노숙자 집회라는 건 안 하고 그냥 그때 이제 같이 가셨던 박종면 목사님이라고 요한 성교단 그 특수훈련 성경 통독 목사님 이제 이렇게 성전도 짓으니까 특수훈련도 하죠. 그러지 뭐. 그 얼떨결에 아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명을 서울역 영등포의 용산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1차 집회를 1000명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분당에 목욕탕을 다 빌려가지고 전부 먼저 목욕을 다 시키고 추리닝으로 다 갈아입혀서 이 1000명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항상 화요일 날 저녁이 제 순서예요. 주일날 미국에서 출발하면 여기 오면 화요일 새벽이에요.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서 담배 피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는 한 번 예배 드리고 밥 주는데 여기는 새벽부터 일으켜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히고 그런다. 그럼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안 가면서 불만하면서 있는 것도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뭐 다 그냥 뭐 자빠져 자고 있고 막 그래요. 이 집회. 근데 이제 제 순서잖아요. 사회하는 목사님이 그런, 지금 이 설계하실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여러분 지금 식사하는 거 다 이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김치 만들어 팔고 정성 모아가지고 이거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식사하시는 거, 오늘 침낭 받으셨죠? 이게 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는 거라고. 나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 목사님 주책이다. 그냥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설교합니다. 그러면 되지. 왜 저렇게 구구절절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랬는데요, 제가 강단에 딱 섰는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옳소 옳소 그러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먹은 게 있잖아, 먹은 게. 그리고 다 목이 기린 목처럼 다 내밀고, 어떤 목사인가 그동안에 무슨 한국의 대기업이나 큰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자기들 섬겨준 줄 알았는데, 미국에, 제가 그때 당시엔 샌디에고 갈보리라는 조그만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섬겨줬다니까 마음문이 열려진.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영접할 사람 90%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90% 이상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나오세요. 그랬더니 30명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바카스병에 독약, 그 다음에 이런 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집어던지며 통곡하고 울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한. 2차 집회는 88 체육관을 빌렸어요. 그래서 3,000명 집회를 계획했는데 2,000명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88 체육관에서 버스들에서 내리는 사람 맨 거지니까 왜 이렇게 이게 이상한 집회라고 막 그래가지고 스탑시킨 게 2,000명. 그 다음에 해운대, 수목교회, 부산에 가서 부산의 노숙자들, 그리고 여기 중앙기도원을 빌려서 5차에 걸쳐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한국교회 해야 될 일이지, 나는 이민교회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순종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고 드렸다. 그러고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단 한 사람도 내 힘으로 모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사랑을 너한테, 너는 저들에게 전해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즘은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의 노숙자들이 아닌 이 탈북민들, 앞으로 통일 세대에 이 탈북민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입니다. 북한을 알고 남한을 알고, 그리고 이곳에서 공부하고 잘 준비된 이 탈북민들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3만여 탈북민들을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통일이 되었을 때 이 3만여 탈북민들이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차례씩 와서 이 탈북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가족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영성 집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다 너희는. 이 탈북민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탈북민들은 사실 남한에 마음을 거의 두질 못해요. 이산가족이기 때문에 항상 북한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북한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자기 고향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북한의 복음화는 이 탈북민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탈북민들을 사랑해 주세요. 이 탈북민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들도 난민처럼, 저들도 새로운 종족처럼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할 때 저들을 통해서 북한 땅은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주시는 거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워주신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장소예요. 신령한 샘터요, 진정한 안식처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냐, 바로 신령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예배드리는 이 귀한 아름다운 이 공동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예?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예? 따라했습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왔을 때는 복음을 알지도 못했어요. 구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 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제 신앙이 성장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왔을 때 몸이 아팠어요. 정말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잡도 없었어요. 그런데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고 은혜를 주셨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 여기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 대학생들이 정말 꿈나무들인데 이들이 앞으로 이곳에서 정말 자신들이 하는 이런 전공과 모든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을 때, 성공했을 때,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성공하셨어요? 제 머리가 워낙 똑똑하거든요. 예? 재수가 좋아서 땡.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가정에서 내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되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벌써 교회 생활을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올림픽에 나가서도요, 참 이게 믿음이 있는 선수들은, 예? 참 이게 메달을 따고 나서는 꼭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장면들도 보게 돼요. 하나님, 축구 선수들은 여기 주께 영광 할렐루야 그러고 다 이 골 세레머니. 근데 골이 안 들어가는 게 문제죠. 예? 이걸 다 준비를 해놨는데 안 들어가는 게 문제. 예? 어쨌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예?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교회 기둥들이 돼야 돼. 그냥 교회를 적당하게 출석하면서 등록해놓고 그냥 뭐 교회는 하나의 장식품처럼 또 무슨 뭐 취미생활처럼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없어요. 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면 제대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제자로 나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제가 마사이 마을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 마을에 간 이 소똥으로 지은 집이거든요. 얼마나 거기도 역시 소똥은 파리가 좋아하는 것 같아. 파리들이 엄청 꼬이고 근데 역시 우리 선교사님들은 정말 참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손님이 오셨다고 진짜 양을 잡아가지고 이상한 요리를 만들었어요. 꿀꿀이죽도 아니고 이게 희한하게. 근데 나는 그 소똥으로 지은 집을 방금 보고 왔잖아요. 거기에 막 그냥 물이 없으니까 설거지거리 막 쌓여 있어. 거기 양하고 같이 살더라고 어떻게. 그래. 근데 그걸 보고 왔는데 그거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나는 또 담임 목사라고 그냥 곱빼기로 주는 겁니다. 곱빼기. 근데 그냥 선교사님은 아주 잘 먹더라. 먹어야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거든. 근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도 살 나가려고 그래. 앉아서 여기서 먹으라네. 왜 그러냐? 사진 찍으러. 아니 그냥 지금 같이 먹어야 된다. 근데 참 짓궂게 말해요. 우리 미디어 팀에서 이제 교회 선교지 갔다 와서 이제 보여주잖아.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음식이 딱 왔는데 이거를 찍어놨더라고. 이거를. 그런 걸 찍으면 안 되지. 그런 거를. 그러면서 그것을 그래도 먹고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하면서 땅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해줬어. 자, 여기는 학교다. 여기 학교 간단해요. 그냥 벽 치고 그냥 위에 치우면 그냥 돼. 이렇게 건물 지을 것도 없어. 자, 여기는 교회. 그래서 정해줬건 3년 후에 갔는데 학교도 꽉 차고요. 교회도 꽉 찼어요. 학교에서는 어린애들이 나와서 이게 목사님 오셨다고 성경 암송 장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도 몰랐던 사람들. 이 교회는 예배를 드는데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세 끼 먹고도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데 얘들은 한 끼 먹고도 이제는 좀 스탑 좀 시켜라 그럴 정도로 들고 뛰는데 이렇게 교회가 귀한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갔다 온 후에 바로 그 땅이 물된 동산처럼 그리고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계를 향한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의 범위를 정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온 천하 만민.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서 모든 족속.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만 권능과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전 세계를 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갈릴리 오촌의 촌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가슴에 비전을 주셔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비전을 주신 대로 이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다 세계 각지의 선교사가 되었고 순교자들로 끝까지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92년도에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부임해 갔습니다. 풍지박산난 교회였습니다. 한 100명 데리고 내 전임자 목사님 앞에 교회를 켰죠. 우리 교회는 한 7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는 이렇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세계 선교의 센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그냥 싸우지나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비에다가 세계 지도를
맞춰가지고 세계 지도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들어가며 나가면서 손 안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중국, 주여 중국을 주시오. 호주, 주여 호주를 주시오. 돈 들어갑니까 이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본을 다 선물을 했습니다. 놀래면 이런 거 가지고 놀아라. 딱 돌리다 딱 찍으면 이거 브라질, 주여 브라질을 주시오. 얼마나 재밌어. 이런 걸 가지고 놀아야지. 그냥 장난을 하더라도 지구본을 가지고 장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단기 선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한 명도 파송하지 못했던 교회, 매일 싸움박질하고 그렇게 늘 세상에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10년 만에 우리 교회는 1,300명으로 부흥했고 전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선교하니까 나눠주는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는 2004년도에 우리 은혜교회에 지금 부임해서 지금까지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비전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 모든 총령을 이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 예산의 50%를 정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세요?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선교예요. 바로 이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 주신 사명이요 본질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려면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3.1교회 귀한 성도님들 통해서, 이 선교팀들 통해서 각 나라마다 다니는 지역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 작은 사업을 해도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작은 이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도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이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업가, 그리고 교육가, 또 정치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3.1교회 참 많은 새벽 이슬처럼 그렇게 귀한 청년들이 많은 이 귀한 교회, 성령 충만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 하나님의 꿈을 캐치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쓰신다면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